가운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마귀는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이고 또 동일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던 존재, 천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면전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철저히 이런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사람들 가운데 이 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를 혹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절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을 꿰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이렇게 사는 자를 꿰어서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꿰어서 마치 더 좋은 것을 공급하고 더 좋은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그렇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악한 마귀의 전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귀는 백정입니다. 백정. 칼춤을 추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살인마고 그리고 백정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도 누가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절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혀를 놀리고 말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잘되게 하는 법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좋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참소한다.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걸 참소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마귀가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늘 울타리 쳐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슬도 주시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거 다 걷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둘씩 다 걷어가 버리시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다 걷어가 버리시면 욥이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악한 마귀는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평가를 늘 이렇게 나쁘게, 안 좋게, 잘못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참소하는, 사람을 헐뜯고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아주 욕되게 하는, 이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위장하고 자꾸만 거짓말하고 자꾸만 속이고 자꾸만 누구를 자꾸 참소하고 또 말로든 혹은 실제로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배후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누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 네가 네 아버지 거짓말쟁이 마귀를 닮았구나. 그렇습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군가를 자꾸 참소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꾸 가장하고 포장을 하고 무슨 이렇게 한다면 누군가를 자꾸 해치고자 하는, 그런 또 실제로 해치고 한다면 이런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자꾸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결하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편견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반대로 자꾸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군가를 자꾸 참소하고 죽이고,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마귀로부터 조정을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화평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그리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충만하고 뭔가 자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절대로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속이고 그리고 또 참소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시 그런다고 하면 내가 악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시고요. 남들이 혹 그렇게 속이고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한다면 참소하고 한다면요. 여러분 저 사람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구나. 여러분 그거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번씩이나 시험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런 악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기신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믿는 자라도 할 수 있으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악한 마귀는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면 승리합니다. 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와의 이 영적 대전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이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하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이긴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한 그런 평행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시험에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능히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멸망케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끝장내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는 다짜고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다가온다. 그게 악한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승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2가지 철저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점심 다 드셨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 그리고 2번째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깊은 교제,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 이것은 시험을
당해야 되는,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악한 마귀가 시험을 반드시 해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 바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에 손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악한 마귀를 시험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승리하면 어떤 마귀의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갖추어진 유비무한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은 이후에 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벌써 이긴 또 이겨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그만 준비가 덜 되어져 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패전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 하와와 또 아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보통 영물이 아니에요.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라고 하는 말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고, 또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소위 달변이 바로 악한 마귀의 말이에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사람을 그냥 홀리는, 소위 속되게 말해서 홀리는,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대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악한 마귀의 말은 여러분 시작하는 게 보세요. 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답변하는 이 하와의 답변이 그만 조금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이 악한 마귀가 그 비틀어지는 말을 꼭 집어가지고,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마귀가 그 말 한마디,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달콤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합니까? 이단들의 특징이요, 늘 말 하나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확 비틀어서, 그리고 여러분, 악한 마귀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 했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리숙하게도 그럴지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지 싶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말꼬리를 잡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 아주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악한 마귀는요,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절대 안 죽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 악한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얼른 악한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리플레이 해보기 전에 딱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말을 잘합니까? 은쟁반의 금구슬처럼 그냥 따르르 굴러가는 그 말,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한지. 따먹어도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마귀의 말, 여러분 그 말에 이 하와도 넘어가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아담도 그 하와에 주는 건네주는 선악과를 그만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 유혹,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유비무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계속되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는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끈끈한 줄로 엮어져 있는 그런 관계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과 지혜 주심과 동행하여 주심, 가르쳐 주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성령의 강권적인 통치예요. 다스려 달라, 지배해 달라, 송두리째 나를 붙들어 달라.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이에요. 어떤 그런 매력적이고 달콤한 것으로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그 원격 조정을 받는 자의 말을 들어보면, 딱 들어보면 첫 마디에 아 이건 아니구나 판단이 돼야 돼요. 가끔 뭐 전화 오는 그런 이상한 전화가 있어요. 한두 마디를 딱 들어보면 아 이건 좀 색깔이 이상한데, 아 이거 좀 알록달록해. 그러면 더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을 이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런 언어로 여러분 다가와요. 귀가 그냥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이 하와처럼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냥 어설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된다, 영원히 산다, 이 영원히 산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이 말은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히 잘 분별해야 되고 철저히 관계를 끊지 않으면 이 하와꼴이 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의 승부를 해야 돼요. 기도의 승부를 해야 돼요. 야복 강가에 야곱이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그 씨름에 여러분 이기면 다가올 그 어떤 두려운 일도, 그 어떤 무서운 일도, 악한 마귀의 그 어떤 매력적이고 달콤한 시험도 능히 물리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기도의 승부에서 승리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준비되면 시험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악하고 더러운 마귀와의 일전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시험이 오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철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귀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 시험을, 이 영적 전쟁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절대 패배하는 법이 없어요. 백전백승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패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패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악에 빠집니다. 성령 충만과 금식으로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마귀와 물러설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이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했고 나와 상대하여 이길 자는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나타내고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천상에서 공중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구원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칭하고 광명한 천사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의 말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독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말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달콤한지 그 말이 정말 꿀처럼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 뚝뚝 떨어지는 꿀과 같은 것이 독입니다. 먹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아닌 자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죠. 이런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깨뜨리심으로 마귀는 결코 하나님도 아니며 숭배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시고, 위장하고 속이고 참소하는 이 마귀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3절과 9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침을 뚝 떼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들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아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네가 그분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면, 갑작스럽게 말하면 내가 그분의 아들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퀘스천, 의문이 갈 수 있잖아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툭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침이를 뚝 떼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을 던지는 걸 보세요. 마귀는요, 가장의 대가입니다. 가면을 쓰는 자의 대가예요. 속이는 자의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마귀의 본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가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감추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냐,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네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배부른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이 돌들을 명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지금 네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세상 구원? 그게 더 중요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네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지 않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 돌들로 명해가지고 떡이 되게 해가지고 네 배나 채워라. 이게 사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거야.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않냐? 생각해봐라. 여러분, 굉장한 시험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메시아의 일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했던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일을 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촉구의 목적은 예수의 메시아성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보려는 것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데 있었다. 즉 사탄의 간악한 시험 배후에는 하나님과 예수의 사이를 와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수가 수행해야 할 메시아적 사명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악하고도 교활한 관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악한 마귀는 정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지금 배가 고파서 줄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떡을 먹고 빨리 배불러가지고 네가 해야 될 메시아 일, 그 일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들로 명해서 떡이 되라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그 말의 배후에는 메시아고 뭐고 때려치워라. 지금 네가 해야 할 거는 지금 배부른 거야. 여러분, 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마귀는 이 호크마 주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아버지의 뭐 뜻을 이루겠다고? 네 배를 채워라, 네 배를 채워라.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이 간교한 관계를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 먹지 못해서 지금 줄이고 꼬록꼬록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 보고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비한 마음 전혀 없어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메시아의 그 사명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죠. 여러분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모양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마귀의 말은 아주 매력적이죠. 예수, 네 하나님 아들 맞나? 네 봐라.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금식에가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했단 말이지. 네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냐? 네가 먼저 배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뭐가 우선이고 뭐가 가치 있는 거? 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아주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떤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악한 마귀는 네가 돌들을 명해서 네 줄인 배를 채워라.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네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네 배나 채워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지금 네 배를 채우는 이 일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지금 뭐가 시급하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줄여 죽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만의 말씀 이러면서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 줄여 죽게 된 이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나의 양식은 내 줄인 육신의 줄인 배를 먹고 채우는 그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이 뭐냐?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고 배부른 그게 나의 진정한 양식이 아니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해 먹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줄인 배를 움켜잡고 있는 예수님에게 매력적이고 달콤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네가 배고픈 거 채우는 거 아니야? 지금 뭐가 우선이고 뭐가 가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던지신 말씀이 천만의 말씀, 나는 이 세상에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난 이 세상에 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줄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온전한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나의 관심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고 그것을 먹어서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이루라고 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확실하게 박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또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가치는, 나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거기에 충동질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일도 좀 빼먹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난 다음에 예배당 가서 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악한 마귀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당에 빈손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하겠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빌빌한 것이 뭐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가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이 충동질을 받고 말이죠. 예배당에 가도 그래도 뭐 토주머니에 돈이라도 넣어가 가야 뭐 하나님도 알아주고 뭐 교인들도 알아주고 그래야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이 갈고리에 딱 꿰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복음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향유하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자꾸 물량적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악한 마귀 사탄은 성도들에게 돈이 있어야 예수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털어버리세요. 약한 마귀가 나를 괴롭히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신주의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돈이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가장한 우상이 돈이지 않습니까? 돈. 악한 마귀가 그렇게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귀 영화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돼야 됩니까? 다 대통령 돼야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 대통령인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장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뭐 이렇게 여러분 국회의원도 되고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구하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돌리고 예수 믿는 것조차도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돈 벌고 난 다음에 예배당 가겠습니다. 언제 돈 벌어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삶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이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먹어야 살지, 예수도 돈 있어야 믿지, 교회도 돈 있어야 교회 가지. 약한 마귀 사탄은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부자 되라. 사실은요, 예수 믿고 부자 된 거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장착 안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악한 마귀 사탄은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좀 떨떠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수 믿고 부자 된 얘기, 예수 믿고 세상의 권력을 얻은 이야기, 예수 믿고 시험 합격 잘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이런 얘기가 간증이 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어느덧 그만 거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이 상대적으로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뭐고, 나는 맨날 죄송합니다, 불 앞에서 빵이나 이렇게 찌고 말이지, 저 사람은 맨날 양복 입고 검은 세단 차 타고 저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뭐고.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이요, 성도들에게 물씬 거기에 빠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걸 놓쳐버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던지는 그 말에 시험이 들고
나는 예수를 100번 믿어도 나는 부자 안 돼. 나는 100번 믿어도 잘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양식이 뭐냐? 악한 마귀 사탄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최고의 가치야.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내가 오늘 음식을 먹지 못하여 줄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원천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 독자적으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슈퍼스타가 되게 하는 이거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지 뭐. 메시아의 사역이고 뭐가 뒤로 다 던져버려.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뭐.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이 관계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시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고 하는 건 또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물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발에 밟혀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그날이 올 것이지만 그 제한된 시간 속에 늘 가장하면서 이 지구촌에 내가 왕이다 이렇게 자기를 가장하고 속이며 성도들을 꾀이며 여러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과 줄이고 목마른 배를 채우고 목을 시원하게 하고 하는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악한 마귀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때려차라. 악한 마귀가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예배당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노?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것이, 방 한 칸도 없는 것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러며 예배당 가서 밥을 주나 떡을 주나 돈을 주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십시오. 어이구, 그런데 먹고 배불러야지. 여러분, 이 선우가 바뀌고요, 가치가 뒤바뀌고 본질이 비본질에 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요,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지하게 이렇게 악한 마귀와 무슨 협상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던진 직격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최고의 가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줄이고 목마르고 지금 그거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아냐? 그게 가치인 줄 아냐?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악한 마귀는 또 다른 시험을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거예요. 통쾌하게 승리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악한 마귀는 두 번 다시 그 시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분명한 신앙의 입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더 본질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에 도전을 해옵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매일 깨어서 기도하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